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이제 한 주일도 아니죠. 3일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저는 오늘 너무나 설레었어요. 그리고 차 예배하는 동안 계속 웃음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어저께 제가 혼자 교회에 남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슴이 막 계속 뛰는 거예요. 왜 가슴이 막 뛸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입당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처럼 가슴이 너무나 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도 오셨고 또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를 배운 또 저의 멘토인 지금 우리 목사님 부부까지도 함께 오셨어요. 그뿐 아니라 오늘 또 자막이 기가 막히죠. 오늘 또 우리 자막은 또 그동안에 열심히 내공을 쌓았던 우리 자막 사모님이라고 자막 사모님께서 오늘 자막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제가 정말 꿈꾸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많이 발전해서 제가 너무나 모시고 싶은 두 분의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정말 기적이거든요. 근데 오신다고 저에게 했을 때 저번 주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 성탄절날 가겠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실 너무나 기뻤죠. 와, 우리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굳이 와야 되나? 내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매일매일 오늘 이 성탄절만 어쩌면 제가 설교를 그동안에 1년 동안 우리 미라클에서 했지만 그중에서 설교를 준비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네가 했다고 자꾸만 건방 떨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 마음을 많이 놓게 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만 저의 입술 때문에 상처받지도 마시고 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 오늘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딜 봐야 될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봐야 될까? 여기 목사님들을 봐야 될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볼게요. 돌리면서 볼 거니까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뻐하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바로 이 모텔과 호텔과 그 다음에 피임 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성탄절날 물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날이어서 이 커플들끼리도 많이 만나지만 이 어느 순간부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짜가요 조금씩 많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교회는 잠깐 들렸다 가는 곳, 그리고 내가 선물을 나누는 곳,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그 집사님들 그 카톡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의 집사님들한테 질문했어요. 집사님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집사님들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까지 얘기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원어는 뭐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우리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어젯밤에 약속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너네 오늘 빨리 자면 내일 아침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힌 건 항상 11시까지 안 자고 버티던 아이들이 어저께 너무 일찍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일찍 일어났죠.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앞에 선물을 기대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침에 나오자마자 거실로 막 뛰어나왔어요. 아빠 선물 어딨어? 선물 어딨어? 근데 선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어요. 왜? 예배를 잘 데리고 오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갈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오늘 또 예배도 일찍 나와서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산타를 언급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냐면 이게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
엄마 아빠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산타가 주인이 아니라 산타는 예수님의 생신날, 예수님의 생일날 기뻐하여서 선물을 들고 오는 도움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그걸 조금씩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봤냐면 이 크리스마스의 원어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이 크리스마스의 원어대로 이 크리스마스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고 뭐하고가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 날은요, 이 하루만큼 많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래서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같이 교회에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 왜냐면 곳곳마다 캐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성탄절 분위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나는 성탄절이 너무너무나 기뻐. 성탄절이 기쁜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더 이상 교회 사역지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절 이 하루가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카톨릭 수도 사제이신 토마스 캠피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것을 발견한 것보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뿐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보물이심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임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래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자기 백성을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자기 백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아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었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이 2명이 있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만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데요?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의 확증의 그 대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뽐내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절대로 헛되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목사인 저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일날 일을 해요. 평일날 일을 합니다. 아침에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매번 저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에게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 증명합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일을 시작을 하면 불평불만부터 저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면서 또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은 제발 저녁에만큼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근데 또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신호등은요, 저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넘어집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언제나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시는 분들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니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 미랄교회는 이제 내년에 2월 달에 임직을 합니다. 그리고 2분의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해야 될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계급과 달라요. 저 또한 목사지만 사람들로부터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은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에 있는 사람이 떠받든다면 우리는요, 높이 있는 사람이 더 아래에 있는 사람, 높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그냥 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목사지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비워내고 자꾸만 쳐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미련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십자가 나무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저 십자가가 절대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리 또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이죠. 그냥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이런 표현을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요? 명예요? 그 밖에 모든 것들이요? 그것들은 다 일회용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목숨 대신에 우리의 목숨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때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물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조차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혔을 때 나 이거 못하겠다 내려오겠다라고 내려오셨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은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뿐 아니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사람이 아무리 제사를 지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살다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상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와서 뿅 하나님이다 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보셨어요? 소방관이라는 영화? 아무도 안 저만 시간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렇죠? 보셨죠? 네,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한 분이 보셨는데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니 이게 목회를 한다고 해서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이거 다 봐야 돼요. 드라마는 좀 덜 봐야 되지만 아무튼 영화도 봐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 영화에 저희 아내랑 둘이서 정말 거의 몇 년만 10년은 안 됐지만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한 8년 애기 낳고니까 한 6년 아무튼 거의 10년 가까이 데이트를 거의 못했어요. 물론 예전에 데이트하다가 물론 발각되기도 했지만 그 10년 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해서 뭐 할까 하다가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니까 너무 설레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영화를 딱 보러 갔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방관 영화 그냥 뭔가 영웅 히어로 같은 그런 영화겠구나 하고 봤죠. 근데 영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얼마나 울던지 제가 먹던 쥐포 먹던 그 휴지까지 줘오면서 눈물 닦으라고. 제가 왜 그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시지 말고 소방관 영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말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영화 소방관 그냥 뭐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 거예요. 예전에 홍제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토리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소방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대피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방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앞에 불이 나면 대피하십시오 하면서 그 불길로 들어가는 분이 소방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들이 대화를 하는데 배우들이 이런 대화를 해서 이제 베테랑 소방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불길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테랑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무서워. 나도 저기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나 두렵고 너무너무나 무서워. 그 얘기 한마디에 저 또한 눈물이 정말 많이 났지만 참았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거 갖고 얘기하냐면 소방관의 기도를 이 시간에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방관의 기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까지도 나의 품 안에 안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라는 이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설교 중간에 이 소방관의 기도를 갖고 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과 소방관의 기도에 물론 소방관이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저는 그 소방관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소방관도 우리 예수님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모두가 말렸지만 소방관의 입에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라는 그 고백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실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지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그거죠.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거죠.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미랄교회는 내년부터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해라고 해서 최소한 한 사람당 1독 이상, 제가 4장을 준비했으니까 4독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말씀으로 좀 회복됩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비전을 선포했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마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십자가의 길에 있었던 그 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 세 번째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해방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자유까지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서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정말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많으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어도 되니까 돈이 많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혹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떠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저주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조금 힘든 거, 물론 많이 힘들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저쪽으로 좀 가실래요? 내가 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가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셨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기적이고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나에게도 좀 기적이 좀 발생됐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뿐 아닙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우리는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매주 잘 나가서 내가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신앙생활은 나의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완전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 않죠? 나를 비우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했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건방집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조차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을 목욕을 시켜요. 목욕을 시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윤희야, 빨리 와, 목욕하자. 그럼 절대 싫다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목욕하는 게 싫다 그래요? 그럼 눈에 물에 안 들어가게 해달래요. 눈에 어떻게 물이 안 들어가요? 저 큰 눈에. 들어와. 해서 제가 들어와서 눈을 딱 막아요. 그 다음에 씻기거든요. 씻기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물 눈에 안 들어가게 해야 돼. 이미 저는 눈에다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야 얼굴이 씻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윤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희야, 봐봐.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줘. 근데 너가 움직이잖아? 너가 눈을 뜨잖아? 그럼 저 거품이 너의 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돼. 이걸 4살짜리 아이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 아이가 4살짜리가 이걸 들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윤희가 매번 저랑 씻을 때마다 매번 그 이야기를 해요. 눈 감아.
아빠 눈에 비누 안 들어가게 해줘. 알았으니까 눈 감아. 가만히 있어. 차려. 가만히 있어.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떠올렸던 게 뭐냐면, 제가 윤희를 시키면서 제가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눈 뜨지 마.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라니까. 근데 왜 넌 자꾸 움직여? 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눈에 거품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너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거야.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눈 감아.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항상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그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가만히 있어. 너의 살 길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어렸을 때 보셨을 거고, 저는 이거를 제가 초등부 처음 사역했을 때 들었던 영상인데 무려 10년을 넘도록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로 이런 찬양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불러보셨을 텐데 찬양의 제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